3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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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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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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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교독문은 제가 낭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각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배 현장 가운데 오늘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하루속히 멈춰지고
이 일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정말 강건함으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 모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 있든 신앙의 뿌리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깨어져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싸매시는 분이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니 완전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때마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극히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흩어져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예배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는 배들이 우리가 서 있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채우실 때마다 공급받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보호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일에 최선두에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바라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부모 세대들이 주의 말씀 붙들고 있는 모습이 가장 어려울 때에 배워야 될 첫 번째 모습임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습관이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 가까운 곳 여전히 평강의 소식을 넘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각 심령 가운데에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다시 만나 예배하게 될 때까지, 다시 만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탄성을 올려드릴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여전히 지키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솔리스트 유현미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 따라가고 주님 바라보는 삶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do not, 뭐뭐 하지 말라와 know it, 무엇에 대해 알아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써 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럼 뭘 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가 있어야 할지 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명쾌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생각하지 말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니까 기다려라.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왠지 이상하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살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읽으면 이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일서 당시에 사도 요한이 주의하고 주의했던 영지주의자들이 하던 말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신비한 기운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do not, 무엇인가 그것을 인식하기만 하라. know it.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은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연관된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지 말라, 아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만 쓰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부정적인 말 아니잖아요.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 명령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쓰여져 있는 건데 하지 말라는 게 먼저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염려라는 말 빼놓고 읽었습니다. 먼저 사실은 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 귀에 먼저 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단어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 귀에 더 많이 들리는 쪽으로 본문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앞에 어떤 중요한 단어가 있건 간에 제가 읽지 않았던 염려, 무엇을 염려하여 이르기를, 제가 이 부분은 안 읽었어요. 이거 빼놔도 충분히 본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부분만 떼놓고 읽어도 말이 된다고 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닌데 말이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쪽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쪽으로 우리는 모르게 본문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분명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 말합니다. 19절, 너희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섬기지 말라. 25절,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합쳐지면 어떤 본문이 되냐면, 첫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두 번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재물 대신 하나님을 섬기라. 세 번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라가 포함되어 있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시 깜짝 놀라면서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 긍정적인 것을 위하여 덜 긍정적인 것을 포기하게 하는 말씀. 오늘 서두에 제가 왜 이 마태복음을 언급했냐 하면 우리는 요즘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는 마트에 안 가게 되었어요. 손을 닦지 않고는 일을 안 하게 되었어요. 분명 안 하게 된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칙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다 보니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써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조건 아예 모든 것을 다 안 하는 삶이 되라고 코로나 7가지 수칙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밥을 안 먹거나 물을 안 마셔야 돼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호흡기로 감염될까봐 숨을 안 쉬어야 돼요. 코를 풀지 말아야 돼요.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말이 튈까봐 말을 안 하게 된다거나 눈을 안 뜨고 계신다거나 그런 분 없습니다. 바깥에서 입던 옷에 세균이 붙어서 며칠 간다니까 그런 기사들은 우리의 귀에 쏙쏙 박힙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옷을 태워버리시나요? 안 그래요.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러니 정말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분입니다. 집안에 그런 분이 있다면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석상도 아니고 목상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 사람이 움직이며 살아야지 어떻게 가만히, 그거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이상주의예요. 일종의 신비주의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얼른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쓰고 밖에 좀 나가보시오 이렇게 좀 권면해야 돼요. 최근에 돈이 여러 사람 손에 닿고 세균이 막 증식하니까 많다니까 전자레인지에 1분 이상 따끈따끈 돌려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시는 강모씨, 경북 포항에 사시는 무명씨가 5만원권 20장, 5만원권 36장을 각각 자신이 애지중지하고 아끼던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시는 바람에 신사임당 얼굴의 일부가 날아가고 전체 지폐의 75% 이상 정말 사라지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실험이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전자레인지가 지폐에 새겨져 있는 홀로그램이라거나 숨어져 있는 은선과 같은 그런 것, 지폐 위조 방지 장치를 깨끗하게 태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과학상감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쓸모없는 서글픈 실험이 되었습니다. 발음이 이상하고 실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는 분 집에 찾아가면 잘 보시면 그분은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뭔가를 가만히 앉아 계신다는데 잘 보시면 등을 긁고 계세요. 한쪽 다리를 떨고 신문에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몇 시간째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계신다면 분명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 묵상이 깊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최소한 그분에게 주어진 현재를 아낌없이 버리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그분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고 진실로 스스로 정말 진실되게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큰 교훈이 될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지 말라는 많은 명령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부정적인 수칙을 지키는 긍정적인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도해 줍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는 다른 말로 다짐하는 것과 연설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은 내 속으로 하는 일이죠. 나 혼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연설은 다른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다짐하는 것과 연설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계획하지만 말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웅변하고 연설하고 피켓을 드는 것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만 쓰여 있으면 딱인데 진실함으로 하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헬라어로 엔 에르고 카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근데 알레테이아란 말은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할 때 진정이란 말, 우리는 진심이란 말로도 이해했지만 원래의 원문이 영과 진리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진리로. 오늘 진실함으로라는 말은 진리로라는 말이에요. 행위와 진리로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위, 사랑의 실제적인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고, 진리, 이것은 진리를 따름으로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진리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진 사랑을 알고 그 방식과 일치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신 방식과 일치하게, 어떤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하실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것이 진리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행해라, 사랑을 행해라. 그런데 그 행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인가 확인하라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누군가가 불쌍해요. 그래서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내가 도와준다라고 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라는 감정보다 훨씬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세 번째는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너 세 번째니까 오지 마라고 말하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대해주시는 방식과 같게 사랑해야죠. 16절이 이걸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방식과 일치하게 사랑해야 마땅하다. 17절이 또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마음을 닫으셨어서 우리가 마음을 닫은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마음을 닫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나름 마음을 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집행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진리로 승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 없는 행동이 됩니다. 사랑했다 안 했다, 미워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가변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출처를 잊어버린 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긁어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일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 그 기준으로 모이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운동장에서 누군가가 기준하죠. 그러면 모두가 그 사람에게 헤쳐 모이듯이 예수님이 기준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나도 기준, 너도 기준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기준하셨으니까 글로 모여야 돼요. 이것이 진리로입니다. 진리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준대로. 한때 기아에 허덕이는 인류와 인간의 나약함을 잘 묘사해서 퓰리처 사진상을 받은 사진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배고픔에 갈비뼈가 훤히 보이는 채로 앞으로 엎드려져 있고 그 뒤에는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빤히 쳐다보고 있는 사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독수리와 소녀라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아프리카 남부 수단의 참상을 널리 알렸고 아프리카에 대한 대규모의 구호가 이루어지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알려진 이후에 사람들은 이 기아 상태에 있는 소녀를 구하지 않고 결국 독수리가 잡아먹을 때까지 그 사진 기자가 방관했다고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은 진짜처럼 보여졌어요. 여론이 되어버렸어요. 사진을 찍을 시간에 구호를 했어야지, 이렇게 막 들끓는 여론 가운데서 결국 몇 개월 동안 침묵하던 이 사진 기자는 상을 수상한 지 3개월 후에 33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동료 그레고 마리노비치, 켄 오스터 브로스코, 조앙 실바의 증언에 따르면 아프리카 수단의 참상을 취재하기 위해 아요드 식량센터로 가던 도중에 한 소녀가 급식센터로 가는 것을 보고
이 사진을 찍은 케빈 카터라는 사진 기자가 딱 사진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굶주림에 힘이 빠진 어린 소녀가 잠시 무릎을 꿇고 앞으로 앉은 거예요. 그때 마침 독수리 한 마리가 그 뒤에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케빈은 이 사진을 찍고 바로 독수리를 쫓아버렸고, 그 소녀는 스스로 다시 일어나 급식센터로 어렵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거죠. 이 사진을 찍은 케빈은 안타까움 가운데 오열을 했고 자신의 딸 생각에 한동안 울적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소녀를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소녀가 독수리에게 어떻게 될까봐 독수리를 쫓고 그 소녀가 급식센터로 갈 때까지 오히려 보호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진작가의 이 진심이 통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사진은 수단 지역의 기아 상태를 잘 드러낸 소위 진실된 사진으로 알려졌지만, 당시에 그 진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감춰졌습니다. 진실은 결국 친구들에 의해서 알려졌지만, 나중에 그 진실이 알려졌어도 케빈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이죠. 진실은 분명히 묻혀지지 않고 진실은 살아서 결국 알려지게 되지만, 그 진실을 담는 그릇 같은 우리 인생은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일례로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을 담는 그릇 같은 우리 인생, 무엇으로 견고하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한 일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진실보다 앞서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에서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8절이 그것을 말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만약 케빈이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사진을 찍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행동을 했다면 그가 그토록 좌절하게 예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을 따라 사진을 찍었을 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손길로 그 나라의 참상을 전한 것일 뿐이라면 그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려야만 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거 아니고 예수님이 보게 하셔서 본 것이라면 왜 내가 좌절해야 되죠? 진리를 맛보고 진리로 넘어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진리라면? 진리가 내 안에 새겨졌다면 진리로 세상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신기해서 다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 또다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면 찾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게 모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생 그냥 그대로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전처럼 양치기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 싫었던, 두렵고 무섭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이 메시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라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점차 하나님의 방법에 일치하여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아멘. 장성한 사람이 된 다음에 다시 어린아이의 일을 찾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죠. 어린아이일 때는 진심으로 한 일이지만 그래서 이해를 받았다면 이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만 얘기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돼야 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진심이 의미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진심이 당장에 안 보여도 나를 붙들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보이면, 그러면 우리의 진심이 그때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 왜 그 일을 했니?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왜 착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니? 어리석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심, 난 정말이라니까 진심이야 라는 말을 하는 시간보다 기준이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기준이 달라진 인생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심으로 한 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을 다른 곳에서가 아닌 주 앞에서 굳세게 할 때, 그때 우리의 진심도 보호받고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되었다면 그 소속을 밝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죠. 간첩들은 소속을 숨깁니다. 신천지 이단 사이비는 자신의 소속을 감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굳세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아니요, 그 전에 말하는 것이 있죠. 주 앞에서. 우리가 부르는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가 왜 주 앞에 엎드립니까? 다른 곳에서는, 다른 어느 누구 앞에서는,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안전한 그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말하는, 자신의 논리가 모든 것이냐 말하는 그런 말들, 요즘 특히 예배 드린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면 꼭 그걸 해야 되냐고 말해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 기사가 나왔죠. 어느 주의 주지사가 말했나요? 우리는 예배를 강제할 수 없다. 제가 그거 읽으면서 그렇지,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있는 국가라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개인이 나아가는 길인데 그걸 왜 막습니까? 개인의 골방에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또 몰라도. 그러니 주 앞에 우리 자신을 굳세게 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진심이 알려집니까? 예배 계속 드리면? 지금은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오히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는데, 의료진을 위해 기도하겠다는데 왜 막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다른 곳 가서 내 진심을 좀 들어주시오 말할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은 말합니다. 본문 20절에서 셋째로, 우리 마음이 혹시 우리 자신을 책망해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누굴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답답해요. 어떤 때는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일을 내 손이 그런 일을 하다니라고 절망해도 그 일을 누가 회복시키실까요? 누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룰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비난하고 내가 아무리 저주해도 그 일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저주를 멈춰야 되는 거죠. 비난을 멈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순차적인 계획이, 경륜이 있으시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내 진심 누군가가 알아줘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사람의 반응 생각하고 섬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반응을 보고 위축될 때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
글을 하나 올립니다. 그럼 좋아요가 몇 개인지 자꾸 들어가서 보게 돼요. 사진 한 장 올려요. 그럼 몇 명이 봤는지 조회수를 살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올릴 땐 당당한데 들어가 볼 때는 손님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책망합니다.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이렇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채찍질을 하면 더 나아질까요? 아니요. 내가 나를 몰라줘서 더 속상해져요. 괜찮아, 괜찮아,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이놈아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때 나도 나를 몰라주는 자리에, 나도 나를 채찍질하는 그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나를 때리면서라도 어디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려는 나를 끌고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대해주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성경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평가하시겠죠. 자, 하나님의 평가를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깊고 넓고 크고, 하나님의 품은 정말로 넓다고 설명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 틀렸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라 한참 오해하는 동네 마트 아저씨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세요. 다시 해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은 너 왜 넘어졌느냐, 바른 길인데, 그렇게 야단치실까요? 아니요. 그냥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덩이에 가다가 빠졌어요. 왜 그쪽으로 가고 난리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냥 건져주세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건져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일까요? 만드신 분이 아니면 누가 우리 고장난 인생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20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나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럼 내 모든 억울함, 눈물, 상처 다 풀리겠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아까 그 사진작가 케빈에 대한 이야기, 케빈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사실 독수리에게 소녀를 먹이로 준 거 아니에요. 나 아프리카의 참상을 보도하려고 사진 찍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이 마음을 들고 스스로 그 마음을 위로받기를 어렵고 그것을 안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함을 들고 나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케빈 카터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의 마지막의 결말이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나아가지 못했다면, 들고 나아갔는데도 하나님께 확신을 받지 못했다면 세상보다 더 큰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속상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울한 시대입니다. 우울증이 모두에게 전염된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모두 우울하다, 이참에 운명을 달리하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잡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잡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쏙 들어가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면 돼요. 그럼 세상의 판단과 내 자신의 비난에서부터 한 걸음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전에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했던 많은 소리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진심이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가 진실되게 행동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이해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울고 그곳에서 힘을 내고, 그래서 세상의 다른 사람이 아닌 주 앞에서 우리를 굳세게 하게 될 때, 다른 곳에서 회포를 풀지 않고 주 앞에서 굳세게 될 때, 그때, 그럴 때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시는 분 앞에서 그분이 제시하신 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너도 따라가라,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도전하시는 내적인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정되어지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세워질 것이고, 내게 보여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 방식을 알기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한 걸음 더 내디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방식을 따라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의 방식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 가운데 서고 그 앞에 굳세게 한 그 사람이 진리를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실보다 앞서야 되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실, 우리는 진실이 앞서고 진실이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의 진심 말고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걸 말합니다. 행함과 진리로 행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내 진심보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관통하였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 진심 알아주기를 바라고 찾으려고 세상에 문 두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러한가,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진리를 따라, 그렇다면 단순히 진리를 따르는 것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먼저예요. 나를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사모하는 기도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와 소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소망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해결되는 그것이, 내가 나에 대하여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나에 대하여 답답하여 이거 어디서 풀 수 있냐고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때에 그 교만이, 그 겸손치 못함이,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함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자리를 돌이켜서 정말 내가 앉은 자리를 들고 일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 앞에서 굳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그 사람만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품으시고 붙들고 계시는지를 더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나,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따르려고 하나 우리의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율법적으로 다가올까 두려우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걸음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 진심을 찾으려고 허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나 괜찮았는데, 나 잘 있었는데,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누가 날 좀 알아줬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따라가야지라고 했던 제자의 길, 왜 멈췄는지, 왜 머뭇거렸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고 계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뛸 힘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주 앞에서 굳세게 세워지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과 진리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된 인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물을 받으시고, 리빙스턴이 자신의 삶을 구별할 수 없어 자신의 발을 그 헝금함에 넣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주 앞에 굳세게 세워지길 사모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내려 놓습니다. 우리의 걸음과 걸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과 하나님의 어느 곳이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물질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3월 22일 임시 재직회의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4월 5일까지 모든 예배를 가정 영상 예배로,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전 예배 녹화 영상을 유튜브 강북중앙교회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월 30일 예정되어 있던 전교인 체육대회를 취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서울지역연합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마음 체육대회로 진행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관련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손 씻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 위생과 건강에 늘 주의하셔서 우리 다시 얼굴 볼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뵙기를 소망합니다. 목장과 선교회에서는 특별히 전화 신방이나 안부 문자로 교제를 지속해 주시고, 특별히 경조사회관에서는 꼭 확인해 주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영상에 관련돼서 인터넷에 유튜브 강북중앙교회를 치시면 주일, 수요, 금요 이렇게 기도의 영상과 또 각 부서의 영상 예배가 올려져 있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주일 예배 광고 때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또 변화되는 내용들은 카카오톡 그리고 페이스북에 있는 강북중앙교회 검색하시면 또 공지사항과 연관된 또 세부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광고는요, 3월 30일 내일부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진행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동행훈련이 우리가 26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진행되었던 새벽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이렇게 선한목자교회에서 또 13일 정도를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을 링크를 해 주셨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13일인데요 13일간 한 15분 정도의 영상과 묵상의 내용이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에서 강북중앙교회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매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의 시간 공백으로 두지 마시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진심을 넘어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날 또 영상 예배에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